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한국교회 방문하면 선교 보고하고 말씀 증거할 때 마이크를 밑으로 내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마이크가 이렇게 항상 위로 올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모두 평안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말씀 좀 먼저 간단하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영어로는 액츠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그 행한 사역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한두 가지의 어떤 이벤트적인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평생에 복음 증거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어는요, 액트라는 그 단수형으로 쓰지 않고 복수형으로 행한 일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26절 말씀만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앞절에 19절부터 보면 스데반 집사님,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하여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들을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 오늘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다소에서 바나바를 만나고 바나바와 같이 어디로 가냐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26절에 있는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오랜 기간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아십니까?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안디옥에? 보통 교회 가면 한 분 정도는 안디옥에 가보신 분이, 목사님 안 가보셨나요? 뭐 저도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면요,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 어디에 살았냐면 좋은 집들에서 산 것이 아니라 큰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동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들이 몇 년을 살았냐면요, 260년 동안 동굴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동굴 속에서의 삶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동굴의 이 사이즈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땅 속으로 다 도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서 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머리떼어 큰 무리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는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처음 부른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았고 또 생활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마을로 내려와서 일도 하고 잡일을 해서 돈을 벌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모아진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지역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안디옥 교회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동굴에 수백 년 동안 피해서 살고 있고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적은 돈으로 지역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불렀다라는 거죠. 예. 영어로는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라는 말 아시죠? 이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 즉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저들이 예수님을 저렇게 따르는데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죠. 안디옥에 260년 동안 갇혀 살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고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태국에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불교가 아닌 기독교라고 쓰여집니다. 이것은 태국 사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1%가 되지 않거든요. 0.8%. 말 그대로 100% 가운데 0.8% 되는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요라고 사회에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신앙 고백.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때론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굉장히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이들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주민등록증에도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쓰고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적어도 삶 속에 나 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260년 동안 동굴 안에서 불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히 삶 속에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적었지만 오히려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 찾습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적어도 나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게 이 세상의 법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태국에 있는 우리 소수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느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매우 불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세계 곳곳에는요, 믿음의 문제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편히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마지막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처럼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저희의 모습을 볼 때
아,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껴야 돼요. 여러분, 마을에서, 우리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일터 가운데,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친구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믿음의 문제로 큰 고난을 받고 있었던 안디옥에 있었던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종교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냥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자아 성찰의 의미에서 돌아보면 말세 우리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제발 좀 교회답게 살라고, 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기 거라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 나눴고 더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았던,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제가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2007년도 1월에 갔는데 어느덧 올해가 20년이 되는 해가 되어버렸어요. 태국에 처음 갈 때 30대 초중반이었는데 이제는 50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희 아이들이 4살, 2살 때 갔는데 이제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대요. 뭐 여러분도 안 믿겨지는데 저는 도통 믿겨지지가 않죠.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났을까?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 동산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저희가 태국 선교사에게 지금까지 매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은 아직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1%가 되지 않은 척박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전 세계 모든 선교단체, 모든 교단, 각 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요, 태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92%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대략 한 4% 정도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명이 채 되지 않아요. 100명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곳곳에서 저희가 느낀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님 좀 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도 굉장히 성경 말씀 힘있게 읽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말씀 읽으시는데 굉장히 힘이 있어서 아이고 나 큰일 났다. 나 이어서 설교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좀 친해지면 안 그러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자가 내성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좀 외향적이고 활기차고 좀 이래야 되는데 선교사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아가페 센터 처음 이제 설립하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한테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 아가페 센터 전도지 들고 나갔는데 이거를 주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시죠? 목사로 한국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쭉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전도지 들고 대학교 앞에 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전도지를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제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아니 선교사가 누구보다도 전도 잘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그때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전도지를 들고 있는 나에게 대학생들이 찾아왔어요. 전도지를 받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못 나눠주니까 자기네들이 내 거를 뺏어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우리 아가페 센터에 대한 홍보지였었거든요. 한국어 가르치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청년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온 지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가페 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만났던 대학생 청년들이 한 1000여 명 돼요. 사실 이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관계를 계속 만들어 오고 이어오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주고 친해진 청년들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됐고 예배 모임이 시작됐고 사톤 아가페 교회가 개척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한 8년 정도 됐어요. 이 사톤 아가페 교회는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종족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종족. 우리나라에 종족 있나요? 우리나라 종족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을 한민족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다. 그잖아요? 이런 얘기 잘 못 들어보셨죠?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 지도를 그리잖아요. 지금 세계 지도를 그리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가깝게 이 국경선을 중심으로 지도가 우리가 사회책이나 지리책에서 봤던 그 지도의 모습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잖아요. 근데 종족의 개념으로 세계 지도를 그리면요, 전혀 다른 지도가 그려집니다. 다른 나라의 모습이 보여져요. 태국에는요, 종족의 개념으로 볼 때 60여 개 이상의 종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종족이 60개가 넘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60개 이상의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태국에 오면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태국에는요, 주 종족이 있고 소수 종족이 있어요. 소수 종족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인원수가 적은 거고, 주 종족은 가장 크고 대표적인 종족이다. 그 종족이 뭐냐면 타이족이에요. 타이. 그 영어로 THAI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태국이라는 말을 어디서 왔냐면 타이, THAI. 여러분 한국어로 하면 태가 되는 거예요.
태국 이렇게 부른 거죠. 이 타이족들이 주 종족인 이 나라를 영어로 타이의 땅이다 그래서 타일랜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태국은요, 주 종족이 타이족인데 이 사람들이 80%입니다. 그래서 태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타이족이에요. 태국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접하신 분은 뭐 태국의 목에 링 꽂고 있는 사람도 있고 카렌족들, 예, 검은 복장을 따로 입고 있는 사람들 있고 몽족이나 이수족들, 라후족, 뭐 기타 등등의 수많은 종족이 태국 안에 있어요. 근데 태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이 태국이란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종족은요, 타이족입니다. 이 타이족이 바로 태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태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태국은 몽족의 땅이 아니에요. 카렌족의 땅이 아니에요. 태국은 이수족, 라우족의 땅이 아니에요. 태국은 누구의 땅이다? 타이족의 땅인 거예요. 그 얘기는 태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타이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딱 생각할 때 태국을 복음화시키려면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이건 누구보다도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카렌족이나 리스족, 라후족, 몽족에게 전도를 하면 타이족의 복음이 증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200년 전에 될 줄 알았어요. 외국 사람들, 서양 선교사들 눈에는 다 태국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처음 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요, 태국의 나라가 태국 사람에게는 복음을 너희들이 외국의 종교를 전하지 말아라 법으로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 200년 전에 들어와서요, 태국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태국 사람에게는 뭐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되는 사람 찾아보니까 태국 안에 중국에서 이주해온 중국계 태국인들이랑, 그리고 자꾸 찾아가니까 어디죠?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국경지대에 있는 소수 종족들의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제는 이제 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증가할 줄 알았는데요, 200년이 지나도요, 카렌족, 라우족, 이수족, 흔히 말하는 소수 종족자들이 태국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소수 종족은요, 주종족 사회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2028년이면요 태국의 복음화가 들어간 지 200년이 되는 해예요. 앞으로 2년 뒤. 근데 아직도 복음화가 1%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태국 복음화를 위해서라면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타이족에게 해야죠. 이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방콕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거점 도시에 있질 않아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게 타이족보다는 어디에 가 있죠? 카렌족, 이수족, 라오족, 소수 종족에 다 선교사님이 가 계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선교사님 왜 거기에 많이 계실까요? 태국엔 박해가 없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많이 가 계실까요?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선교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눈 감고 잠깐 생각해 볼까요? 선교하면 어떤 그림이죠? 일단 사람들은 까매야 돼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선교하고 이렇게 사진을 떠올리면 왠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까매야 돼. 아니면 옷을 절반 이상 벗고 있어야 돼. 열악해야 돼. 물 항아리를 짊어지고 가야 돼.
나무집에 살거나 흙집에 살아야 돼. 아니면 극단적인 이슬람이나 공산국가를 떠올려요. 선교지가 그런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요, 21세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선교에 대한 이미지는요, 19세기에 머물러져 있어요. 여러분, 카렌족의 목에 이렇게 링 끼고 있는데 아시죠? TV에서 본 적 있으시죠? 사실 거기는 관광지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마을을 다 구경하고 이제 5시 이후가 되면요, 관광객 다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일하던 카렌족 이제 링을 빼요. 아유, 오늘 하루도 고생했네. 그래서 뒷주머니에서 이렇게 갤럭시 폰이나 아이폰 꺼내면서 오늘 뉴스 보고. 여러분, 21세기에 21세기.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전히 선교지는 19세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선교하면요, 선교지는 무조건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여러분보다 좋은 차를 타요. 여러분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보다 더욱더 학식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선교지로 인정하십니까? 안 합니까? 왠지 거기는 선교지 같지 않잖아요. 그 선교지는 어디예요? 일단은 수돗물도 안 나와야 돼. 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돼. 우리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요, 선교지에 정말 복음이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서양 선교분요, 이미 30-40년부터요 태국 선교를 생각하면서 산족 선교 이런 것이 선교가 아니라 얼반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도시 선교, 거점 도시 선교로 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태국이란 나라는 복음화가 되려면 결론은 타이족이 예수님 믿어야 되고 도시 중심으로 한 거점 도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교라는 삶 속에, 문화 속에 철저하게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불교라는 문화 안에서 살거든요. 그들과의 만남을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선교사가. 외국인은요, 주머니에서 돈이 나올 때 태국에서 환영받습니다. 근데 주머니에서 전도지가 나오고 말씀을 전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뭐가 아니죠?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러한 땅에서 복음 증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톤 아가페 교회가 개척된 지 올해 8년째, 9년째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뭘 느끼냐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이다. 하나님께서 매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다. 남들은 다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지난달에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에 꾸준히 나오던 청년들 중에 2명이 교회 출석한 지 1년 이상 됐는데 드디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매 2명이 대학교 1학년이랑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이요. 여러분, 이게 태국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뭐 와서 보셔야 알지 이게 설명으로 되나. 예배당 저 뒤에가요, 큰 유리로 밖에가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예배당에 못 들어오고 저 밖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적으로 교회는 오고 싶은데 마음속에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까 말까. 매주 오는데 저 유리문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그가 저 유리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의 갈등이 얼마나, 예수님을, 불교라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내 주민등록증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요라고
쓸 수 있는 용기를 갖기까지 얼마나 영적 갈등이 크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있던 자매들 중에 2명이 지난달에 선교사님 저 드디어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제 우리 집에도 얘기할 거고 내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제 세례자 공부하고요. 또 저랑 성경 공부하고 이제 12월 달에 세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불교라는 삶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가족과 사회 속에서 다른 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자, 우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 아들이 대학 잘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 어느 정도 직장생활 할 만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 이제 예수님 믿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랑 아버지 어머니 이제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부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앗. 태국에 이게 태국인들은 다 아는 건데 출가를 하는 거예요. 스님으로 한 번쯤. 자기네 삶 속에서 태국 사람들은 남자들은 반드시 한 번 스님으로 출가를 해요.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심지어 짧은 사람은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다음 생애를 위해서 이 아들이 출가를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누굴 믿겠대요? 예수님을 믿겠다. 그럼 그 집안에 이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너 아직 부활도 안 했는데 출가도 안 했는데 니네 엄마 아빠 다음 생에 어떠라고 네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냐.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엮여지는 갈등이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청년이 선교사님 제가 급하게 부활만 좀 하고 오겠습니다. 교회로. 한국교회 옛날에 사역할 때 저도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교회 올 때 제발 교회 성전 뜰만 밟지 마시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시고 봉사하시고. 저는 생각 완전히 바꿨어요. 뜰만 밟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누구는 예수님 안 믿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무슬림도 환영하고요. 불교도도 환영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랑 다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환영해요. 사람은 사람이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주일학교가 성장하고 지역에서 주님 저희 교회 감사한 거죠. 최근에 저희 박상희 선교사도 같이 왔는데 박상희 선교사 몇 년 동안 주일학교를 해서 굉장히 헌신을 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일단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아이들이.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부모님들이 오토바이로 저희 교회에 이제 예배 드릴 때 태워다 줘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쯤에서 태우러 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실컷 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랬던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30여 명 정도 모여서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3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배 준비도 해야지, 식사 준비도 해야지,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주일학교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도 필요한 거죠? 교사도 필요하게 된 거죠. 근데 교사를 해야 될 사람도 이제 초신자인데,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안 됐고 이런 사람들인데 교사도 필요한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교사 갖고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주일학교 사역자도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면 참 선교사님 행복한 고민하신다고, 저희는 어려운 거죠.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 수준인데, 근데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성장했는데 또 큰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이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맨날 3학년이면 3학년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3학년이 4학년 되고 4학년이 5학년 되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어떤 게 생겼냐면 자율적으로 주일학교 꾸준히 아이들이 나오니까요, 중고등부가 생겨났어요. 이 청소년 부서가 이제 벌써 5명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고개 끄덕이시지만 저희 교회는 이게 얼마나 난감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또 어떻게 돌봐야 되나.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톤 아가페 교회를 통해서 계속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아가페 센터를 통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저희가 꾸준히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 사톤 아가페 교회로 성장됐고, 오늘날의 교회로 성장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는요, 다 타이족입니다. 100% 타이족이에요. 그리고 교회 사역자도 저희가 산족, 소수종족 사람이 아니에요. 타이족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족 사역자를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놀라시지 않지만 태국 안에서는 성도가 다 타이족이다 그러면 굉장히 놀래요. 보통 중국계 태국인이 좀 있거나 소수종족 사람들이 있거나 이런데 저희 교회는 100% 타이족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가페 센터에 와서 한국어를 배웠던 청년들이요, 대학생들, 청년들이 저희가 그렇게 목적을 갖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표현하기 싫은데, 그 스카이 서울연고대생들 있잖아요. 저희 저희 아가페 센터에 오고 있는 청년들이요, 대학생 졸업생들이 대체로 태국의 방콕의 4대 명문대 출신이 80%예요. 이 사람들이 아가페 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 자연적으로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 성도들이요, 그쪽 출신이 80%가 돼버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방콕 안에서 다 정착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안정적인 생활을 만들고 교회에 좀 더 집중해서 사역하는데 성도들이 조금씩 힘을 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곧 된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속히 자립되고 저랑 우리 박상희 선교사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저희가 작은 개척교회나 아니면 새롭게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겠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는요, 지금 건물도 리모델링이 다 끝났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땅만 이제 사면 저희 교회는 자립교회예요. 100% 자립교회예요. 근데 땅을 아직 저희가 월세를 내가면서 지금 그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땅만 구입하면 이제 자립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톤 아가페 교회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사역을 이어가고 만들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런 얘기 제가 지난번에 한 적이 있나요? 선교사가 태국에서 죽는 게 은혜인가요? 아니면 고국으로 돌아와야 은혜인가요? 말 못하는 건 거기서 죽어라 이 얘기죠. 한국이 복음화되고 이 땅에 있던 그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날 때 그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저는 태국이 속히 복음화되고 저랑 저희 박성희 선교사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 한 분 계시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항상 마음에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 둘이 다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저랑 저희 아내만 태국에 이제 동그라니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죠? 태국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근데 0.1%, 0.8%로 어떻게 복음화됐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래서 복음화는 적어도 한 20% 돼야지. 그래서 태국교회 다니는 교회마다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국 돌아갈 수 있게 여러분 선교사만 선교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태국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설교하고 나면 성도들이 내려와서 그래. 아유, 선교사님 한국 돌아가기 싫으시군요. 그래서 저도 혼자 20% 너무 많은가? 15%? 10%? 막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굉장히 타협해 갖고 하나님 저 태국 5%만 되면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근데 제 마음은 그래요. 아니 태국 땅 5%만 복음되면 이제 스스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복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사실 방콕에서 사역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방콕 사람들 자체 생활 수준도 높고,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들 영어도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완전 현지인처럼 하는, 미국인처럼 하는 분도 계시고. 태국 사람들, 즉 타이족이 복음화돼야 태국 땅으로 갔던 모든 선교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딸들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몇 년이라도 좀 아버님과 같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상 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 모였던 선교사님들이 태국이 복음화되고 태국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걸 보면서 기쁨으로 또 다른 땅으로 가든 고향으로 가든 발걸음 옮길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간단하게 영상을 좀 편집해 봤어요. 저희 사톤 아가페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아가페 센터에서 사역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사진에 좀 담아 봤습니다.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젖은 장작에 불 붙이는 것과 같이 어려운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200년 전부터 주의 복음이 그 땅을 두드리게 하셨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태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께서 잃어버린 채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께서 저들을 거두시사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태국 땅이 방방곡곡이 주의 찬양으로 넘쳐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원 지붕에 십자가로 바뀌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귀한 교회도 주님의 은혜 더하시사 이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이 땅을 살리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